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이후 그의 삶은 가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난번 이 그리스에 가서 부분적이나마 바울이 걸어갔던 좌치를 따라서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갔을까 길가에서 묵상도 하면서 그분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힘들고 피곤한데 이 머나먼 길을 걸어서 혹은 마차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여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전도 여정을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변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 대하여 언행일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는가? 질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 바울의 그 여정,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의 양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은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 여기 거룩함이라는 말은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보고 우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피해를 많이 당한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마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결국은 정직하거나 진실하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픈 것입니다. 시편 15편 5절 보니까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래야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14장 1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때로는 손해가 보고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강철왕 하면 간핵이었는데 지금의 강철왕은 한국인 박영중 씨입니다. 페코스틸 회장인데요. 얼마 전에 아쉽게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미국의 아이빔 철강의 60%를 감당하는 이 철강 회사입니다. 74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오늘의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단신 월남에서 이남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는 미국에 이렇게 유학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어려운 일을 다 많이 당했어요. 식당에서부터 일해서 정말 모든 일을 인내로 잘 감당했어요. 그분의 쓴 이야기에 보면 자신이 북에서 쫓겨나고 남한에서 살지 못하고 마지막 미국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못 살면 나는 살 곳이 없다 하면서 아주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고 또 좋은 분 만나게 해주셔서 자신은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늘 강의를 하면서 혹은 이야기할 때마다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민자들에게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그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좀 미련스러운 것 같지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산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당장에는 평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 이분이 성실하고 정직하구나 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있느냐, 어떤 좋은 직장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 직장에 오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말이에요, 세븐일레븐에서도 그냥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더니 결국 그 주인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좋은 큰 것으로 맡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니지 말고 그저 한 곳에 꾸준하게 있으면 그 성실과 정직이 인정되면 참 놀라운 이런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가는 교회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서 개척해서 30년간 섬기고 있다면 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놀래요. 아니, 이민교회 그렇게 오래 있었냐. 여러분들이 좀 아는 사람 누구든지 한번 목사님이나 교인들 물어봐요. 이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우리 총회에서 헌법은 원로 목사는 20년인데 한 교회에서 20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태가지고 이 보수신앙으로 같은 A교회 섬긴 거 5년, B교회 섬긴 거 7년, 합쳐서 20년이면 원로 목사 자격 준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30년을 섬겼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성도들이 다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가게 가서 일을 하더라도 돈도 좀 준다고 통기 굴지 말고 꾸준히 거기서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요? 주인이 갈 때 너 이 가게 네가 알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윤리적이라면 이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니까 이 세상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미련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면 인간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입니까? 결국 인간의 지혜는 자신을 신뢰하게 해요. 자신을 믿게 해요. 살이 사욕에 빠지기 쉽고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가고 맙니다. 요즘 세상은 지혜와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세상이라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정직이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장로교 신자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잔꾀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었다고 생각하고 성도는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성경에 이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모세에게 이만이라,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학개에게 이만이라. 요 이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지 타협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므로 결국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중해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삼킨 물고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그냥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참 저것들 미련한 것이다. 뭐 그냥 바쁜데 그냥 교회 나가 예배 드린다 하고 또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11조도 드린다 하고 저것들 뭐 하는 거냐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나 위해서 십자가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정직과 성실하게 살고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내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인이 물건을 팔면서 나 이거 본전에 팝니다 할 때 그 본전에 파는 것이 파는 사람도 알고 사는 사람도 본전인 거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사도 바울은 양심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3번이나 이 말을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보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섬겼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양심대로 사는 것이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서 우리의 행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 자랑이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양심대로 사는 것이 자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랑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것이. 그래서 뭐 그냥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아도 명품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왜냐하면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 가난한 사람은 짝퉁이라도 갖고 다녀야 돼. 그것이 자랑이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하면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잖아요. 그게 10불짜리예요. 10불짜리 하나 선물 받고 나도 그 롤렉스 시계를 몇 번 찾는데 사람들이 내가 찬 것을 가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목사가 말이지 롤렉스 시계를 찼다. 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안 차고 다닙니다. 혹시 롤렉스 원하시면 또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 헛된 자랑이에요. 이거 다 헛된 자랑.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 이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자랑은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막 비난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당신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나의 자랑이 있다면 내 자랑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자랑이라 그랬죠.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없으면 만들어서까지 해요. 남의 자랑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자녀가 수능 시험에 합격해도요 합격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못한대요. 왜 그런가 하니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합격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서 시험에 든대요. 목사님의 아들은 수능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아이들은 못했다. 그 시험에 들기 때문에 수능 시험 합격한 것도 자랑을 못한대요. 우리는요 남이 뭘 좀 자랑하는 거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애들을 붙잡고 넌 뭐하니? 넌 뭐해? 아무개 봐라. 지금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서 꾸짖는 것이
한국인 부모들이랍니다. 여러분, 좀 자기 자랑은 아끼고 가능한 한 바울처럼 성도들 좀 자랑해요. 아무도 아멘은 없군요. 참 잘 어울린다든지 멋있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좀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줘요. 서로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로버트 케네디, 그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기자의 질문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11명이나 낳았냐 할 때 그는 아주 으쓱대면서 나 같은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자식 낳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말을 한 후에 한 달 만에 그는 죽었어요.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남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것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만 아세요. 하여간 남을 자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자랑할 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영생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랑보다는 내 자랑은 좀 아끼세요. 이제 주 앞에 설 때 그때 진짜 자랑이 나와야 되니까 형제들을 자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비두니아를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바울이 한 사람이 서서 청하는데 자기 계획을 포기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 누굴까? 이번 그리스에서 가보니까 교회 벽화에다가 이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우리를 와서 도우라니까 이렇게 갔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깨달으면서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은 오겠다 하면서도 오지 않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결국은 약속 안 지킨 걸 빌미해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것도 다 엉터리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불신하게 되면 목사의 설교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너에게 2번 은혜를 끼치려 하기 위해라고 그랬어요. 방문의 목적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에서 만날 때
서로 은혜를 끼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서로 은혜를 끼쳐야 돼요. 페르시아의 속담에 진흙덩어리도 장미 곁에 있다면 장미의 향기를 지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이 두세 사람이 만난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 이렇게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때 거기 누가 계시는 거 아니?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이거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서로 헤어졌다가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이 들을 것이고 행하는 것도 주님이 보신다 할 때 함부로 말하겠어요?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쁘게 도와줘야 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하는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심장 가지고 그리고 목사의 마음으로 그저 만날 때마다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를 끼친다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의 배나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모였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 말 한마디도요, 좀 더 격려되는 말, 좀 더 그들을 위로해주는 말,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가려다가 변경된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보니까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다녀 돌아가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개종하면 유대인이 핍박하는데 그때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라 그 이유를 하나 얘기해요. 어제 제가 강다니엘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이 위구르족이라고 중국의 다민족이 사는데 그 위구르족 자치 내에서는 거의 다 이슬람을 신봉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예수 믿잖아요. 아내가 믿든지 남편이 믿으면 그 가족이 막 이혼을 시킨대요. 예수 믿는 거하고 못 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위험하지만 복음을 받아도 생활에 얼마나 불이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다 비난하지 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고 좀 더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2절 보니까 주의 인도하심 때문에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라. 예수님도 언제나 예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과 실루아노는 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자기와 신라가 같이 가려고 했던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준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말씀 앞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다. 우리가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았고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혹은 계시를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무슨 환난이나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한 대로 살았다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나와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도록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바울과 실로아노가 예수님도 항상 예만 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함으로 이 아멘이 뭐냐?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이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이 아멘의 축복,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오늘 전에 참석한 여러분, 이 아멘의 중요성을 꼭 알기를 바라요. 너무 그냥 무작정 아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확신이 없어서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자녀들 앉혀놓고 한번 얘기해 봐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어머니가 얘기할 때 아버지, 그건 옛날 한국의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미국이에요. 나 그 말 못 알아듣겠어요. 난 그대로 안 합니다. 그럴 때 기분 좋아요? 그래 좋다 나. 그럴 사람 있어요? 섭섭합니다. 저거 언제 컸다고 지가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건 옛날 사도 바울이 한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현재 시제가 오늘 저녁이 바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그것이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거 정말 중요해.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할 때 그게 레마가 돼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우리말의 말씀이지만 레마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귀해도요, 내 것으로 받아 먹지 못하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음식이 진수성찬 마련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뭐 난 못 먹어도 다른 사람 먹으면 좋지 뭐. 그럴 사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왜 수표를 은행장이 발행한 수표를 귀하게 여겨요? 종이장 아니에요? 종이장. 순간에 이 나라가 변경된다 해보세요. 없어진다 해보세요. 그거 전부 종이장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은행장이 약속했어요. 거기 기록된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은행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행장보다 더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나 아멘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멘 두 음절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샬롬 찬양 때 한번 해요. 아멘. 아멘. 요 줄만 아멘. 네, 요쪽에 아멘. 저쪽에 아멘. 저 2층에 아멘. 네, 우리 모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멘 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나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라. 내 영혼을 두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 사도는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한다면 함부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자신의 진실성을 고백합니다. 나의 편리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면 그 파벌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전부 징계해야 되니까, 전부 치리해 버려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지 아니한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선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사람들이 모이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지만 모이면 사람들은 악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하지만 이 파벌이 돼서 그룹이 됐을 때는 악한 거예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착해요. 그런데 교회 분쟁하는 거 봐요. 그룹 붙여가지고 파벌된 거 봐요. 야, 저 사람들이 교인인가? 한쪽에서는 막 그 예배를 드리려는데 한쪽에서는 막 박수치고 말이지 기도하고.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 막 경찰이 와서 지금 막 보고 있잖아. 여기 앞에서 그렇게 한 사람 내쫓으려고.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착해요. 다 좋아요. 근데 정치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였다 하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서 징계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원한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분쟁 원인이 파벌이에요. 24절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사도 바울 누구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3천층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가말리알 문화생 당대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그렇게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1장 26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요. 아주 지혜 있는 자나 문벌 있는 자 없어요. 거의. 바울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지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돕기 위해서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월감을 갖지 말아요. 마태복음 23장 8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고 주님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니라. 아멘입니까? 요즘 그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가 이거 지금 다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니까 전부 유행처럼 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은 뭐예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뭐예요? 진정한 제자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가르치려는 사람만 많고 나가는 사람은 적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민교회가 전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가 정말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도만 한다면 아마 필라델피아도 많이 변할 거예요. 그런데 전부 선생 되려고 제자훈련만 받았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도하려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서로 돕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이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하나 했는데 봉사활동을 하게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게 했더니 체내에 이 병균과 싸우는 면역 기능이 아주 높아졌어요. 남을 도와줄 때. 그래서 하나 더 실험했어요. 뭘 실험했는가 하니 이 테레사 수녀의 전기, 그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나 책을 다 읽어보겠어요. 그랬더니 또 면역이 탁 올라갔어요. 그 훌륭한 사람, 섬기다 간 사람, 그 책만 봐도요, 막 이렇게 면역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봉사만 해도 막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데 좋은 소식, 선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봐도 면역 기능이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때요? 샬롬 찬양 봉사할래요? 놀러 갈래요?
봉사하세요. 봉사해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실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거 막 면역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었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막 면역이 생겨요. 우리 도서관에 책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좋은 책들 많아요. 세상적인 책들 많이 봐야 그 그냥 무슨 상가에 가면 막 신문지들이 많은데 그거 봐야 손때만 묻어. 그렇다고 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얼마나 좋은 책이 많아. 하여튼 좋은 얘기만 들어도요, 면역 기능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보면 내 허물을 못 봐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질투는 마음의 병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을 비난해요? 거짓 선생들이 왜 와서 바울을 비난해요? 무슨 관계예요? 무슨 바울의 불이익을 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선동해요? 질투 때문에 그래, 질투. 사람들은 남의 잘못된 걸 드러내기를 좋아해. 그것도 듣는 걸 좋아해. 누가 좀 비난했다면 그래 듣는 걸 좋아해. 그래봤자 건강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전 오늘 저녁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이 아프다는 그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저녁 먹을 걸 가지고 간다는 그 얘기 들을 때요, 그 얘기 들을 때 내 마음이 기뻐요. 막 내 마음 속에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아픈 형제를 그래도 따뜻한 맛있는 거라도 갖다 주는 거, 그런 얘기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기뻐요.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섬기고 봉사, 좀 칭찬도 해주고, 양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안 해봤으니까 할 게 없을 거예요. 좀 칭찬해줘요. 만들어서도 좀 칭찬해줘요. 참으로 예쁘게 생겼다든지, 한번 칭찬 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하다가 정말 수요일 교회 나오면은 그저 좋고 만나서 기쁘고 칭찬해줘서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막 그냥 마더 테레사 효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질병이 많은데 힘드는데 교회 와서 말이지 기쁨을 얻고 면역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일터로 가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영생교회가 되길 바랍니다.